네, 오늘도 여호수아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여호수아서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불순종함으로 재앙을 받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구원의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이 역사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총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12장까지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와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왕들이 하는 전쟁과는 다른 전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나라와 제국을 넓히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죄악의 땅을 심판하고 그 땅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란 땅은 이미 함의 아들들이 살고 있고 또 강대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고 또 우상과 음란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땅,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이길 수 있는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상징하는 땅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그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는요, 4가지 모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승리의 모델 2가지와 실패의 모델 2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의 모델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도 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4가지 모델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 모델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승리하는 모델,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2번째 모델은 죽어야 할 이 가나안 땅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될 때 살아나게 되는 모델, 바로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 모델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도 불순종하게 될 때 실패하는 모델, 바로 아이성 전투, 이 아이성에서 36명이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모델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도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아간의 가족들이 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진 이야기는 이 하나님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결국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땅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기게 되는 땅,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런 전쟁과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제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서 23장에서 24장까지는 요수아의 마지막 당부와 마지막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요수아서는요,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어떻게 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수아서를 잘 살펴보므로 이 승리의 비결을 배워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분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에는 이 전쟁에 대한 준비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요수아서 1장에는 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이 요수아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요수아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지 이 40년 동안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요수아입니다. 이 모세가 힘들 때마다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요수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두려운 겁니다. 그냥 광야를 지나오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얼마나 더 힘들까 생각만 해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에서의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승리의 비결을 잘 배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모세가 없을 때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게 요수아에게는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두려움이 생기냐면요, 나에게는 아무도 없고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실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계실 때, 또 친구들이 있을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평생 동안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네 대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수아는요, 모세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요수아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요수아의 개인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요수아가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이 요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문제만 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앞서지만 그 문제를 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과 내 혀의 말도 다 아십니다. 나의 앞뒤 전후 좌우를 두르시기 때문에 주의 손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 영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늘에 올라가도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의 비결은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이 종이 되라는 이 권면을 받고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요. 또 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만 바로 배우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져 있고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이 성경 전체를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을 한번 다 읽는 것도 힘들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 때 할 수 없는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무거운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의 죄의 짐을 그냥 지고 가지 말고 예수님께 와서 짐을 지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 수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제대로 말씀을 배우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이 말씀을 배우면 이 세상의 짐도 무겁고 교회의 짐도 무겁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큰 고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또 힘들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힘이 듭니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순종한다면 이 세상의 짐은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순종함으로 그 시대의 행복한 사람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놀라운 일이고 굉장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가 누렸던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리고성을 돌면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칼과 창이나 사다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유명한 왕들을 다 쳐서 죽이고요, 31명의 왕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 전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잘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고통의 길이고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죄악의 땅에서 승리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화를 줄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에는요, 이 자신의 사역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너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삶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고
또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이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호수아가 받아 누렸던 이 임마누엘의 복, 또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없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